오늘도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혀를 잘 제어하고 절제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랬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셔요. 억울함을. 야,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을 그 노예 생활하는 출애굽을 시켜준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채찍맞고 굶주리고 박대당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마병과 전차를 다 수장시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왜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느냐?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찰 노릇이다. 하나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배고파 굶주려서 먹을 것 달라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지 않았느냐?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외칠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여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한 게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고기는 없어요. 고기 주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뭐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어요. 고기 주세요. 그렇게 고기를 노래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고기도 마음껏 먹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입만 열어서 부르짖으면은 너의 입을 채워주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왜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을 찾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있죠.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요, 이 입이 참 귀중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입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참 입에 대한 재미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무 말 많이 하고 수다스럽고 그러면은 입방정 떤다 그러죠. 야, 입이 방정이다. 너 참 방정 맞은 입을 소유하고 있구나. 입방정 좀 떨지 마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말 많고 너무 남의 말을 쉽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입이 참 가볍구나. 그렇게 입이 가볍다는 말을 하고요. 반대로 신중하게 말하고 진중한 언어를 구사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참 입이 무겁군요. 입이 무겁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만 꼭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이거는 입단속을 한다라고 해요.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입단속을 해라.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입단속을 못한 거, 입을 단속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입에 대한 재미난 표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입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괴로움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정말 중환자, 어려운 환자 보면요,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뭘 권유해도 죽이라도 드시라고 좋은 죽을 사다가 쑤어다가 갖다 드려도 나 입맛이 없어서 전혀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못 드실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면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라는 말도 됩니다. 또 반대로 삶의 의욕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따가 점심도 먹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이 너무 달고 맛있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실 때마다 감사 기도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신기한 동물의 세계 이런 거 텔레비전에 보면 어미새가 높은 나무 둥지 위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데요, 어미는 한 입으로 먹이를 갖다 주는데 새끼들은 많아요. 날지 못한 새끼들이 둥지에 가득해요. 자, 그러면 어느 새끼 먼저 줄까요? 먹이를. 잘생기고 예쁜 새끼 먼저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앞날이 촉망되는 똑똑한 놈부터 주겠습니까? 새끼 중에 여러 새끼가 있는데 맏아들이나 맏딸 딱 보았다가 걔를 먼저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미새에게 잘하는 효성이 평소 지극하고 공부도 잘하는 앞날이 촉망되는 새를 골라서 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막 깨깨대고 목을 빼서 나부터 달라고 소리친, 다 그러지만 그 중에 제일 극성 맞게 소리치고 달라드는 고놈부터 주는 거예요. 고놈부터. 여러분, 미물인 새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먼저 더 많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어떻게 열라고 하십니까?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고, 비록 내 입은 작아도 입을 최대한 크게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에 성서 히브리어 원어는 이래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리라. 아까 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듯이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내가 넣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입을 벌린 자녀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를 더 크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전에 연세가 지긋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6.25 때 우리가 헐벗고 굶주려서 미국이 원조 물자로 많은 식량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루 분유였죠. 이 가루 분유가 영양도 있고 맛도 좋은데 이거를 분유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서 영양도 보충하고 허기짐도 많이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 이장이 이렇게 방송했다 그래요. 자, 미국에서 보내온 분유를 나눠줄 테니까 그릇 가지고들 배급받으러 오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주로 아이들이 이제 심부름차 갔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밥그릇, 어떤 아이는 국그릇, 어떤 아이는 집에 영 그릇이 없어요. 피난통에. 그래가지고 간장 종지밖에 없어. 그거 두 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거의 세숫대야만한 커다란 그릇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다 놀렸어요. 야, 너 분유 한두 번 배급받아 보냐? 너는 애가 분수도 모르고 욕심도 많고, 야, 체면도 없냐? 이거를 대야 같은 이걸 갖고 오냐고. 거기 다 부어주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깔깔대면서 놀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세숫대야만한 걸 갖고 간 아이는 얼굴이 뻘개져서 배급받으러 갔는데, 그날은 평소엔 이장이 퍼졌는데 그날은 배급 미군이 직접 주는데 그냥 그릇 갖고 온 대로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세숫대야만한데도 야, 사정이 있겠지, 얘는 그래도 되는 애겠지 하면서 그 대야를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배 아프고 부러웠다,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히딩크 감독처럼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말씀을 더 주옵소서. 제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 꼭 필요한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저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아니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별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고 뭐 나 이만하면 살만한데 뭐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오늘 말씀은 그냥 그러네 뭐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이지, 늘 하는 말씀이지, 이래가지고는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간절하게 촉구하시고 권면하시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니 가정 공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없던 일도 일어나요. 없던 사단도 생겨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데 기웃거리고 이상한 사주, 점, 팔자, 이상한 사람한테 문의하고 거기에 솔깃해서 따르고 없던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을 안 벌리는데, 아니 막 달라고 새끼들이 난리를 치고 목을 빼고 깍깍거리는데 한 놈이 입맛이 없어, 아파, 입 딱 부리를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 놈한테 돌아갈 복이 없는 거예요. 먹이가 없는 거죠. 그럴 새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크게 열어 말씀을 소리내어 합독하여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드셔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입의 두 번째 기능은요, 숨 쉬는 기능이에요.
코가 막혀도 입으로 숨 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코로 들어온 것도 이 목구멍 기도를 통해서 숨이 들숨 날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오랫동안 심하게 앓았어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다 나았어요, 축농증은.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건 큰 수술해야 된다 했는데 수술 안 하고 축농증 자체는 싹 다 나아서 참 감사해요. 근데 한창 심할 때는 코로 전혀숨을 못 쉬었어요. 전혀숨을 못 쉬고 입 벌리고 입으로만 숨을 쉬었습니다. 한창 공부하던 고등학생 시절에는 입으로만 숨 쉬면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어떨 땐 머리가 아파요.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픈데 입으로 숨 쉬어야 되니까 입도 마르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정도 있었다가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입으로라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공부를 하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원활하게 숨 쉬고 전 지금 코로 숨 쉬는데 여러분 코로도 숨 쉬고 입으로도 숨 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요, 제가 한참 전에 인도 갔을 때도 공기가 안 좋아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싶었는데 지금은요 중국보다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하거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늘 반복되는 순환,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범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안 되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매를 맞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을 물리치고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좀 있다 좀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행자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예 잊어버리고 이방신 우상들 그 재미나고 환락과 쾌락과 마약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지내.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또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간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할 때 부르짖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아크입니다. 짜아크.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 짜아크라는 동사를 입을 쫙 벌리고 부르짖다라고 외워라 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짜아크라는 동사처럼 우리 입을 크게 열어 입을 쫙 벌리고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라고 당황하면 말문이 떡 막히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걱정이 심하면 기도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지금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부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이인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마음속으로 구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회복을 좀 시켜주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려서 부르짖어서
전보다 더 크게 입을 벌려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오늘 제이톤스 찬양도 우리가 은혜롭게 함께 찬양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놓아라, 번제로 바쳐라 했지만 결국에 받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당신의 외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체요 근본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또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부끄럽고 참혹한 사형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위기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아픔을 주신, 이 위기를 주신,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프랑스랑 독일이 아시다시피 막 싸웠는데 야, 이거 프랑스가 넘어가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독일군과 프랑스와 연합해서 독일군과 싸우려고 영국의 대군이 도버 해협을 넘어서 프랑스로 갔어요. 무려 29만의 대군이었어요. 영국군의 주력이에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독일 나치스군이 정말 막강했잖아요. 프랑스를 완전히 항복시켜버렸어요. 가고 있는데. 원래는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해서 독일 나치스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항복해버리니까 영국군만으로는 안 돼. 작전도 차질이 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가요. 빨리 영국으로 도망가서 후위를 기약하지 하고 29만 대군이 도망가서 도버 해협 앞에 딱 갔습니다. 이제 빨리 배들이 와서 우리를 영국으로 실어 나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가 영국군을 괴멸시킬 기가 막힌 찬스다 해서 나치스의 히틀러는 빨리 가서 저 영국군을 전멸시켜라. 여러분, 이게 역사상 2차 대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화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독일군 그 무시한 당시 세계 최강의 나치군이 이제 죽이려고 갑니다. 가는데 영국 왕 조지 6세가 전국에 위기에 우리 영국 군대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왕과 온 국민이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군대 살려달라고,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 악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 히틀러의 야욕에 희생되게 하지 말고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독일군 쪽에 큰 폭풍우가 일어서 독일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전혀 뜰 수가 없게 기상악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의 그 세계 최고의 전차군단이 그러면 육로로 가서 섬멸하자 하고 하는데 너무나 폭풍우가 심해서 땅이 진창이 되고 뻘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건너려고 하는 이 도버 해협은 너무나도 맑은 하늘에 수면이 수정처럼 빛나고 너무나 좋은 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용 선박뿐만 아니라 민간인 선박까지 다 징벌해서 모든 배가 왔거든요. 그 배를 타고 무사히 영국의 29만 대군이
도보 해협을 잘 건너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후에 더욱더 기도에 전념한 이 영국군이 마침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입은 두 번째 기능이 숨 쉬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에 기도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죠. 성도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들숨과 날숨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듯이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그 기도, 그 간구,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그 기도, 이게 다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대화가 기도이거든요. 이러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입의 세 번째 기능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입방정 떤다, 입이 가볍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후두암에 걸린 친구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후두암 환자를 몇 분 보았는데 이 기계를 달아가지고 이 기계음으로 목이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로버트처럼 이렇게 기계음으로 이 대화를 해요. 근데 이 후두암 수술한 분은 아직 기계도 달 상황이 아니고 요양 중에 있어가지고 말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오니까 막 반갑다 하면서 그 머리맡에 둔 보드판에다가 이렇게 써서 너무나 그 친구, 반가운 친구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를 전해줬대요. 그것은 친구야, 건강해라.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말이 전혀 안 나오니까 칠판에 써서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가 입을 열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갇혀 있었지만 밤에 입을 열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갇힌 옥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착고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잘됐다고 빨리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간수에게 전도했어요. 간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요. 또 그 집의 온 가족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어렵고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 입을 더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데, 경황도 정신도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고요? 아니요. 그럴수록 찬양해야 합니다. 원래 인류는요, 힘들 때 뭘 했어요? 노래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힘든 노동할 때 노동요를 불렀어요. 어부들도 그 파도를 뚫고 새벽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노래하면서 일을 했고요.
반일을 할 때, 험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노래하면서 일했습니다.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정말 수없이 죽어나가는 노예선에 정말 생선상자처럼 갇혀가지고 미국으로 끌려와가지고 목화 농장에서 일할 때에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그것이 흑인 영가고 흑인 성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태아 때 의사가 집게로 그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은혜롭고 감동적인 믿음의 시들을 많이 썼죠. 그 중에 참소경이란 시가 있는데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세 번째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라고 노래했습니다. 찬양에도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방에서 입을 한껏 벌리고 유행가는 너무 잘 부르는데 트롯은 기가 막히게 꺾어 들어가고 잘도 불러 제끼는데 생전 찬양은 안 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 못하는 장애인들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수화로 아름답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건강한 입으로 생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오늘의 시편의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지어다. 아멘. 아울러 우리는 찬양할 뿐 아니라 기도할 뿐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 원학연 지휘자님께서 지휘하신 음악회를 갔는데요. 부천 시립합창단과 부천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동요에 오랜만에 이 마음이 정화되고 따스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여서 참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앵콜곡을 고향의 봄을 청중들하고 우리 합창단 어린이들 다 함께 부릅시다라고 지휘자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에겐 각자 고향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어머님 품도 있고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부천 시민회관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잠시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하셔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어떤 틈새만 찬스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심과 나의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첫째, 우리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읍시다. 두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충만하는 뜻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영적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가정에, 이웃에,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